것이 아니라 행통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찰나허라는 말인데 산이 있으면은 뛰어넘고 강이 있으면 건너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에게, 근데 요셉이 어릴 때는 잘 칭찬받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 가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근데 거기 보면 그럴 때마다 또 꿈 해석을 했는데, 꿈 해석을 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가문에 뭐 해석을 해주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뭐 잡혀갔는데 뭐가 형통이에요? 근데 그런 형통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니까 복은 누리는 거고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습관이 기쁨이 되다. 오늘 제가 공동의 기도에도 고백 기도에도 습관이 기쁨이 된다. 이게 좀 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 뭐 습관이죠. 근데 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이것들, 물질의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구분합시다. 우리 다 최저생급 이상 버는 사람들이죠. 그게 힘들면 매주 이렇게 구분 잡고 해보십시오. 이거 뭐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폼 잡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물질 구분인데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성화, 거룩한 단계. 오늘 그러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그럼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를 삼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체험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내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고 뭐 20년 30년 돼가지만 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신주생활 똑바로 해야 돼, 예배생활 똑바로 해야 돼 하시는 건 저는 제 체험과 확신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장 뭐 차비 들어오고 뭐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30년 동안 4, 5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인이잖아요. 아멘? 아멘.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차를 아주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차는 여러분 뭘 보고 사나요? 우리 하나님도 차를 샀는데 뭘 보고 차를 사나요? 성차감? 차는 성차감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김현욱 주사님 맞아요. 저 김현욱 주사님 그 하나님 타던 클릭인 거 성차감 좋던데 소리는. 근데 사람들이 차를 타는 그럴 때 하차감을 만납니다. 내릴 때 저 사람 저거 타네. 김현욱 집사 아래 뭐 차 보니까 내리니까 저 다 썩었네. 밖에서 차 내용은 좋거든. 하차감이라고 해요. 남의 시선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차감보다는 하차감이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우리 가슴 보고 뭐라고 하실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전도해야지. 또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차감,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느껴보면 또 올 한 해도 또 이 한 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신을 알 때가 시작할 때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대평가, 가소평가하게 되죠. 중국 천추전국 시대에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기록해놨는데 시작. 남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 힘들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대평가, 가소평가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 베드로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어부였고 베드로 반석이었다. 시몬이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젊은 적이 그래서 수제자들 되고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면 이탈리아 어디 가면 나가면 베드로 대순장도 있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이 씌워졌다 그러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성경의 기록으로 아주 당당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주님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 내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잘 알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도 있었던 사람이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베드로가 어부였다 그러잖아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죠. 뭐 자기 배 가지고 있으면 선두 정도가 되겠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하청이 또는 그런 건 의미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름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고 자기 생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면 사망하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따라올 정도가 있으면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잖아. 삶의 고민도 있었던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 예수 따라오면 교회 완전히 나가겠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단력도 있고 단단하고 내가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남을 갖다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던 베드로가 결국 자기를 아는 때가 언제였어요? 지가 위급할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을 때 시종 여종이 찾아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제자잖아 세금 다 부인을 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이 강한 줄 알고 자신이 객단력도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막 그런 줄 알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줄 아는데 정작 무슨 일이 있을 때 하지 않는 행편없는 사람. 이게 우리도 이렇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이게 내가 내를 아는 것, 남이 나를 보는 것하고 사람이 다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또 저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런데 왜 그런지 이익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런 게 다 눈에 보이죠. 자기 답답할 때만 전화하고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죠. 제가 요즘 카톡에 프로필을 바꿨어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나름 혼자 이기주의라 있는 것들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를 알아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또는 또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돈, 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럴 줄 아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것도 또 다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이죠. 이거 뭐 그냥 거짓말 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고 눈 감고 까먹으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러한 것이 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들 신앙이나 뭐 삶들 평안할 때 잘 모르죠. 고난에서 그냥 눈물을 흘릴 때 또는 결단해야 될 때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열심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 저렇구나 아닌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보기도 힘들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제목대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인 걸 알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의 자기를 알았어. 그리고 그때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뭐로? 기도. 성령 충만. 우리 찬양집 403번 한번 읽을게요. 찬양집 403번 주나의 노래 403. 약할 때 가만히 있으세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오늘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닷가 요 말씀 앞에 보면은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앞에 보면 고기를 많이 오른쪽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실망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했을 때 저희도 흩어져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온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6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주님이 사랑하는 업으로 너를 택해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을 했죠.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시기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똑같은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서 주님을 또다시 만나요. 오늘 뒤에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기를 불러주신 그 장소에서 그때 그 어떤 사명감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왜 그럼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죠. 지가 아무리 뻗에 잡고 뭐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의 고난, 의미, 부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의미가 어떻고 로마서가 어떻고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이 풀려서 그걸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신앙생활이 내 생각 낼 때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약할 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찾아오셔요. 어떨 때? 약할 때? 내가 없을 때. 나가 내 자신을 알 때,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러한 것을 알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어떨 때? 내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마음 보시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분열이 있고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탐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겠어요? 아니요. 내가 약할 때, 바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하는데 이게 뭐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다. 그 아가페라는 것이 전적으로만큼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 헬라어로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 베드로는 오늘 여기 필레오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는 게 뭐 필레오 즉 그냥 뭐라고 우정으로서의 사랑.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 사랑, 에로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목회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어서라는 말씀. 됐다. 내가 네 안다. 네 연약한 줄 안다. 너 물질의 약한 줄 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면 된다. 그러니 해봐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내 한계를 알고 내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죽음이 파업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 행복할까요? 죽음이 없는 세상 행복할까요? 만약 오늘부터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다. 장례업자가 나갑니다. 장례식장이 문 닫습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음식점들 갖다 대는 사람들이 생계가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그냥 행사적이에요. 행복할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인 것이 나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붙들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샘이 깊은 물 같은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샘물은 깊을수록 좋죠. 근수가 아닌 생수. 여름에 마르고 겨울에 그 마르지 않고, 여름에도 물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물이 따뜻한 그런 물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나됨을 알고 약함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나는 압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이 모습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갔고, 1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의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로마로 돌아가서 숭배했다. 옛날에는 도망갔지만 큐바데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을 보고 로마로 들어가서 뭐 했다 라는 그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또는 그 영광스러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손을 잡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베드로가 지금 뭐 결단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당당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이게 풀에 먹은 배추처럼,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네가 나를 아가페라고 사랑하느냐 그러면, 옛날에는 주님 아가페보다 더 좋은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해줄긴데 거기 탁 숨어서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 모습이 얘가 지가 당당해가지고 내가 자신감 넘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됐네. 이제 내 모토가 됐네. 내가 조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네 뜻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띠를 옛날에는 네가 네 뜻대로 살아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목에 내를 띠를 띄운다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로봇, 하나님의 로봇가 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업 또는 사역, 직장인, 전도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변화의 때입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내 양을 먹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